얼마 전에 우리 올림픽에서 그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이렇게 금메달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아시죠? 우리나라 금메달 딴 거 아시죠? 네. 근데 그렇게 금메달을 땄는데 그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보다 그 메달 그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얼마나 지금까지 이렇게 불편한 것을 참으며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금메달을 따고 나서 영광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 그 순간에 배드민턴 협회와 어떤 그 임원들의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 그 선수가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조목조목 어떤 구체적으로 내용을 비판한 것은 아니었는데 뭐 한국에 와서 자세하게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미 이렇게 공이 쏘아져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언론에서 배드민턴 협회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 불합리한 일들, 부조리한 일들을 다 조사해서 이렇게 기사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 기사를 읽으면서 또 그 해명 기사들을 또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좀 봤는데 그 중에 조금 이렇게 불편한 표현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거기 보니까 관례대로 해오던 일이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관례대로 해왔던 일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알고 있지만 불합리한 것도 다 이해하지만 그러니까 이전부터 해오던 일이고 문제 삼지 않아 왔으니 지금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맞다. 어떤 그런 의미의 해명 기사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기사를 참 불편하게 생각하며 읽고 있다가 제 안에 딱 생각났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신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좀 한국교회에 어떤 충격을 줄 만한 안 좋은 일이 좀 그 교단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에.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어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언젠가 사역 현장에 나가서 사역자가 되고 목사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선배들도 다 이곳을 그렇게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역시 여러분들처럼 이 학교에 있을 때는 한국교회의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개혁을 이야기하던 그 선배들은 이제는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던 것이 이렇게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이렇게 모처럼 좀 여유가 생겼어요. 저희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을 부모님 댁으로 이렇게 방학을 맞이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좀 여유가 생겨서 아내랑 월요일에 기도원에 좀 가서 이렇게 다녀오게 됐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오신 목사님이 좀 연세가 이렇게 있으신 부흥사 출신의 목사님이었어요. 다 좋은데 막 말씀 중간중간에 이렇게 욕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잘 들리는 것보다 욕이 잘 들려가지고 마음이 조금 어려웠는데, 근데 목사님이 메시지 중간쯤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교회가 1200만 명이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600만 명이 됐다. 한국교회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곳에 있던 많은 분들이 아멘 하시면서 정말 그 한국교회의 회복을 소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배 마치고 문제가 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누가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예배 끝나고 한번 검색해 보시잖아요. 그 목사님 누구신지. 저도 그 목사님이 누군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이름으로 난 기사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건강하게 잘 목회를 하셨었는데 은퇴를 앞두고 그 지역의 다른 교회, 비슷한 크기의 다른 교회와 이 자녀를 교차 세습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교단에서 세습을 법으로 막으니까 그때 벌써 그걸 교차 세습을 한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두 교회가 다시 또 목회자를 바꾸는, 그래서 편법 세습을 완성하는 그런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사화가 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나니까 그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교회를 향해서 걱정하시던 그 말씀, 회개해야 한다는 그 메시지가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해야 한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교회에서 그런 편법으로 이렇게 세습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좀 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일들이 배드민턴 협회나 어떤 목회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사회 어디를 가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개혁을 꿈꾸던 사람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일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런 일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아마 여기서 자유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사실 앞서서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좀 어떤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될까봐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제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이야기 할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중에 잘할 자신 없으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빨리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선포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계속 선포하고 저도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당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요, 조금만 잘 되고 삶이 이렇게 자리가 평안해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그러면 쉽게 교만해지고 변질되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하면 쉽게 교만해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들도 그런 경험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왜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좀 지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성경 속에서 두 명의 인물이 생각이 났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는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다 있었어요. 먼저 공통점은 뭐냐면 두 사람 모두가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평범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왕이 될 만한 어떤 자격을 갖췄다든지 조건을 갖췄다든지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자격 없던 이들이 왕이 된 사람들이 바로 사울이었고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왕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차이점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먼저 사울 왕은요, 왕이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굉장히 겸손하고요,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그런 사울의 모습을 좋게 보셨기 때문에 왕으로 기름 부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하게 행동하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겁니다. 마치 그 당시에 여러 왕들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랬던 것처럼 여러 왕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 사울도 왕이라는 권력이 주는 그 권력에 취해서 또 그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 권력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갑자기 왕이 되고 나니까 변하고 망가져버리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렸더라고요. 제가 이 사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사무엘상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을 되게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보여요. 사울이 계속되는 어떤 반역과 교만함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목격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그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사실은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 마음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이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부터 멀리하고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삶,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삶이 되었고,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요, 그의 마지막 모습이 좀 나옵니다. 이 사울왕이 마지막쯤 됐을 때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하나님하고 완전히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죽고 없으니까 하나님과 접촉할 방법이 없어요. 사울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무당,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런 답답함을 토로하는 인생이 됩니다. 무당을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주님의 임재가 그 삶 속에서 사라져버리니까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고요. 얼마 가지 않아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왕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실 다윗도 사울 못지않게 정말 많은 실수를 했고요. 큰 실수도 저질렀고 왕으로서 권력도 부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윗의 삶을 보면 이 사람도 지은 죄로 따지면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울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도 할 말이 없는 게 이 다윗의 삶이에요. 하지만 그 다윗이 사울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이 항상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결단이 담긴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 사울과 다윗의 삶에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왔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왜 중요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변질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8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로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로다. 사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두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가 맞아요.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평안함과 기쁨 속에 어떤 풍요의 강물이 흐르는 정말 괜찮은 삶을 살아갈 때도, 하는 일이 잘 되고 많은 것들이 형통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마치 왕의 자리에 오른 사울과 다윗처럼 우리 삶이 형통해서 아쉬운 것이 없고 어떤 교만함과 유혹,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때.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다. 여러분, 계약 관계는 뭐죠? 계약 관계는 이 계약을 맺는 사람 중에 둘 중에 한 사람만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깨지는 게 계약입니다. 내가 그 계약대로 살지 않으면 파탄 나는 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약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향한 계획을, 어떤 계약을 지킬 필요가 없어지는 것, 그런 것을 계약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라고요? 언약 관계. 언약 관계라고요. 여러분, 언약 관계는 무엇일까요?
언약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우리가 계약을 합니까? 언약식을 합니까? 계약식 하셨어요? 언약식 하셨어요? 혹시 계약식 하시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대단하십니다. 계약을 했다면 깨졌을 거예요. 근데 언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이런 맹세를 해요. 이런 서약을 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억나시죠 이제? 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언제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보호할 것을 맹세합니까? 여러분 다 그때 맹세하셨죠? 근데 왜 맹세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맹세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기쁠 때만, 부유할 때만, 가난할 때만입니까? 아니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삶의 자리를 살아가게 되든지 간에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사랑하고 존중하며 보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맹세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게 언약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이 잘 힘들어지고 있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계약식을 했나 언약식을 했나. 빨리 언약식으로 다시 고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고 주님의 뜻을 거슬러 살게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이 언약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끔씩 주일에, 수요일에 이런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선한 삶을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넘어지고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참 부담스럽게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정말 부담스러워 하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한 부담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 가질 수 있는 거룩한 부담감.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게 되면서 그 주님의 임재로 인해 우리의 삶이 타락하고 변질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꼭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이게 8절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주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내 앞에 모실 때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부터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부르고 있는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막 요즘에 이렇게 뜨거운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은 아니고요. 어렸을 때 제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제가 갑자기 그 찬양을 부르다가 그 찬양의 가사가 제 안에 딱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찬양 다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2절 가사에 보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리고 3절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4절 가사가 뭐죠?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이 가사예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몇 주 전에 부르는데 제 안에 갑자기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는 그런 일들이 정말 내 삶 속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쁜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또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데 이 주님의 임재라는 주제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제 안에 이런 감동이 또 오는 거예요. 뭐였냐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던 그 자리에,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구나. 우리 주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셨구나 라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양한 기적들,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고 나사로 살아나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파도가 잠잠해지는 이 다양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곳에는요, 동일한 한 가지 그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을 통해 물이 변하는 역사,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역사, 그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바디메오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자 여러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기 위해서 이러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의 삶에 임재하여 계시고 지금 이곳에도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 주님의 임재를 사랑하는 자들만이 그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일을 하러 가시던, 가정에 계시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운동을 하시고 계시던, 공부를 하고 계시던,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세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만이 그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큰애랑 둘째를 부모님 댁에 보냈다고. 지난주 주일에 이제 방학 기간이니까 이제 부모님 댁으로 보냈어요. 목요일까지 4일 동안 보내니까 덕분에 이제 부모님 댁은 전쟁터가 되고 저희 집은 천국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화를 한번 주중에 드렸더니 굉장히 집이 더러워진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깨끗했어요. 이 두 사람이 없으니까 집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최근 들어서 나흘씩이나 집이 깨끗했던 적은 이번 주가 유일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화요일에 잠깐 가서 이제 두 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같이 이렇게 화요일에 가가지고 이틀 만에 모인 거죠. 차에 이렇게 5식구가 딱 탔는데, 여러분, 원래 가족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안 보고 싶고, 안 보고 있으면 보고 싶은. 그렇죠? 약간 애들이 참 이쁘지만 자고 있을 때가 제일 이쁜. 여러분, 그런 마음 아시죠? 예. 그래서 모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첫 순간에 너무 기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둘째가 엄마를 딱 보면서 엄마 보고 싶었어 하면서 볼에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얼만큼 보고 싶었어? 했더니 많이 보고 싶었대요. 옆에 있던 저도 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윤기야, 아빠도 윤기가 너무 보고 싶었어. 윤기는 아빠가 얼만큼 보고 싶었어?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말없이 자기 손을 오므리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작게 오므리고 보다가 그래도 그게 너무 크게 느껴졌는지 옆에 있던 6개월짜리 동생의 손을 보면서 준기 손만큼 딱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아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 삶에 항상 이렇게 임재해 계시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얼마나 인식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그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원하며 사모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누구누구야, 난 네가 너무 보고 싶은데 넌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며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주님, 주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주님,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우리 결단합시다.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손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 아멘. 주님, 어떤 조롱하는 소리가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임재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바쁜 일상에 취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서 사울과 같이,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우리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회개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아버지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그분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은혜로 우리의 변질을 막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우리들의 삶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거친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 삶에 지금 그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가정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자녀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거친 풍랑아 잠잠해져라.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의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자녀의 삶에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족에 임할 때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필요한 자리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간다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물은 포도주가 될 것이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거친 풍랑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몰아치고 있는 그 풍랑들 주님의 임재 속에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임재 안에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보호하심이 나타나고 주님의 임재 속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어야 하는 그런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예물들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려진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형통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군에서 휴가 나온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군생활 가운데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며 준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삶의 목자 되어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